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진리만을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0절 볼까요? 잠언 4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내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명, 영,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에서라는 말의 구체적인 것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생명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런 말 했다더라 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근데 네 마음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네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은 뭐라고 하는데, 이것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만 그 생명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험한 것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가 아닌 머리로 살아가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해지지 않으면 둔감해지겠죠? 마음이 둔감해진 사람이 되겠죠? 자, 마음이 둔감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볼까요?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한글 킹제임스 흥점역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이 귀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마가복음 6장 5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시던 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런 말은 마음이 무뎌졌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떼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떤 현상 앞에 상황 앞에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저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킹제임스 흥정역에 표현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내 안에서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졌을 때 그걸 그냥 놓쳐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기억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났을 때 또는 지난번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안 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거야. 또 겪고 또 그렇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핸디캡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똑같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그와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교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굉장한 기적이죠. 제가 메데스다라는 병원에서 재활훈련 받을 때 그 병실에 어떤 환자 한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자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생각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예전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요. 그리고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논쟁에 휘말리겠군.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자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어. 한마디는 해줬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야. 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그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걸어가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을 때 말씀에 이르기를 이는 그들이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것이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태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감한 사람은 어떤 기억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예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다 까먹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혼비백산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우왕좌왕 이렇게 살아가면 그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뭐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런 것까지 간섭이세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자유지. 예? 아니, 내가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시지, 생각하는 것까지 간섭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이요. 예? 내 자유요. 근데 왜 이런 것까지 억압을 하시냐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까지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왜 간섭하시냔 말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중요한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은 뜻은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한 것만으로도 심판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예? 아니,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그냥 잘못한 것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성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졌을 당시에 하나님이 인생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여기에 경영하는 일, 경영하는 일이 무슨 뜻이냐?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에 다시 보면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막지 못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오늘 이 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상상은 무엇입니까? 이거 영어로 보면 imag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imagine. 상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상상하지도 못해요. 예?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상상화라는 그림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해서 그렸을까? 그 상상이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잊어버리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려면 어떤 일을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어야 돼. 상상이 바깥으로 표출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이 성을 쌓겠다는 생각을 누군가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탑을 세울 수 있지? 만들 수 있지? 그래서 그걸 구체화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쌓아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하늘 끝까지 닿게 하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상상하니까 그것이 이제 결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상의 위대함. 인간 상상의 위대한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영역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해. 근데 이 상상이 좋은 쪽으로 쓰여질 수가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쓰여질 수가 있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해서 어떤 것을 상상하면 그것이 나쁜 일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상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상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행위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그러면 그 음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 음욕이 왜 생겼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최초에 어떤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생각을 거기서 스톱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이 되니까 마음속에서 이미지가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네가 행동으로 가능한 거와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상은 자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냥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해서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상이란 말을 예전에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상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면 좋은 것인데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부법원이라는 곳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재판한다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런 것을 인해서 크게 뉴스화가 된 적 있죠. 서부 법원 도대체 어느 곳이야? 서울 서부병원? 서부법원? 중앙법원이 아니라 서부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들을 판사들이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 서부법원에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는데 참 희한한 그림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림이 걸려있냐면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몸을 그려놨는데 포크를 들고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그려 있는 거야. 흉측한 그림이 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들에 대해서 성애자들이 주로 그린 그림.
희한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흉측한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런 그림. 미국에서도 소아 성애자들이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이 그려낸 그림들이 그 법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겠어요? 상상해서 거기 그려놓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거기에서 일하는 재판관들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이트들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악한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상상했던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을 걸어놓고 그들에 의해서 조종돼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재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상식이 아니라 이상한 어떤 악의 영의 조종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상은 나쁘게 사용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이 들어지면 거기서 딱 멈춰야 돼. 더 이상 생각을 진전시키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계속 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또 제 치료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전화가 왔었냐면 서울에 나와 함께 수빈이 옷 그 샘플 만들러 다녔던 그 동네에 나 없이 혼자 갔더니 나랑 같이 걸었던 그 길, 들어갔던 그 음식점, 그것이 거기 갔을 때 갑자기 슬프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 생각을 거기서 멈추면 됐는데 그날따라 그 병원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걸 상상한 거예요. 생각에 상상을 해나간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가 거기서 걷는 모습이 보이고 거기서 혼자 밥 먹는 모습이 보이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이 나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걸었던 그 길이 생각이 나고 같이 드나들었던 음식점이 생각이 나면서 혼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매 모습을 계속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시간 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치료사 중 한 사람이 한상도님 왜 우세요? 그러는 거여서 내가 왜 우는지 왜 물어?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얘기하라는 거야. 자기한테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생각나니까 계속 눈물이 나. 그랬더니 계속 우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울음을 그치라고 울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뚝! 그러는 거 뚝!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갑자기 눈물이 진짜 뚝 그쳤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것이
뚝 소리와 함께 눈물이 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뒤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슬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준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슬픈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슬픈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눈물이 그치는구나.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은 슬픈 것을 계속 있는 것은 그 슬픈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렇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도 우리 생각이,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생각해서 상상을 해버리니까 그게 결과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우리의 기쁨을 상실해가는 그런 생각이라면 거기서 멈춰! 더 이상 생각을 진행시키지 마.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딴 데 보고 딴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이 상상이 되어서 상상이 결국 행동으로 나가는 그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생각이 상상이 되고 상상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기어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머릿속에 생각이 오늘 게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게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거야?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게임 하지 말아야지 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뚝 그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다른 뭐 책을 본다든가 다른 신경을 분산시켜 가지고 딴 일을 한다든가 해서 그 게임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음욕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만 해도 그러면 죄란 말이야?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계속 진행시켜서 상상을 해버리면 그 상상이 기어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악의 대부분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나쁜 생각을 끊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밉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미울 수 있죠. 여러분 다 좋아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해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미워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생각을 스톱시켜야 되는 거야. 생각을 스톱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상상이 됐을 거예요. 상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모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을 자기 제자를 교실에 끌고 들어와서 죽였어. 그런 게 일어났어. 그럼 그게 왜 그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미쳐서? 마귀가 써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서 해서 어떤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상을 한 거예요. 교실에 끌고 들어가서 죽여버려야지.
어떤 상상력이 그를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이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상상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상상은 어디서 오냐?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고 했듯이 생각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왜 이런 불결한 생각이 들었지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몇 년 쫓아다니면서 뭐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은 30이라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또는 뭐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상상이 된 것입니다. 상상이 마음에 들어지니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려면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상상으로 끌고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죠?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 그런 뜻이에요. 아니 생각까지도 왜 내가 터치를 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개취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상상이 되고 상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바깥으로 행동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지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파워 스루트이라는 책이 있는데, 생각의 힘을 통해서 이 생각의 위대함을 글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시다 하면서 10가지 생각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아침에 뉴스 틀지 말고 지난밤에 뭐 새로운 일이 있었어? 하면서 유튜브 보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 침상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두려움 같은 것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운 생각이 어떤 일로 예언적인 일이 되어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도 있어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 볼까요? 잠언 15장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의 상상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얘기고 생각이 즐거운 자를 말하죠. 긍정적인, 성경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런 말은 없어.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은 없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말은 있어.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즐거우면 감사가 일어나면 상상이 즐거운 쪽으로 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쪽으로 갑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짜증을 내고 아이 기분 안 좋네 하고 기분 안 좋아.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부정적인 일이 벌어져. 그래서 고생하는 일이 일어나. 그 날이 다 험악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한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맨날 좋은 일만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생기죠. 기분 나쁜 일도 생겨. 두려운 일도 생겨. 근데 내 생각이 올바르면 즐거움 쪽으로 가면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깨달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문제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도 즐거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갈 수가 있어. 돈도 없는데 왜 맨날 돈 쓰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아 그래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것을 써가자. 즐거우면 항상 잔치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시간이 또 안 되니까 1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게 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생각한 결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상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 보암직하네, 먹음직하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게 마음의 상상이 딱 되니까, 생각으로 통해서 이게 상상이 되니까 결국은 선악과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이 막 방탕에 방임해서 아무거나 생각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 아무거나 보면 안 돼. 그래서 TV 드라마나 이런 거 계속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이 아침 드라마 딱 보면, 한 번 딱 보면 뭐 다 알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근데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은요, 뭔가를 어떤 면에서 탁월해지는데 어떤 면에 탁월해지냐면 사람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지 그거를 터득하게 돼. 아, 화를 이렇게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맨날 좋지 않은 내용의 그 스토리가 있어. 그리고 막 서로들 등장인물끼리 막 서로 화내고 싸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내고 어떻게 상대방에 보복하는지 잘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배우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는 사람은 말씀을 읽지만 말고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 읽은 말씀을 내 마음에서 상상해야 돼. 반드시 그것이 행실로 이어집니다. 그 이미지화, 상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읽었는데 왜 저래? 그 행동이 뒷받침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0절.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읽어보셨죠? 이렇게 읽고 덮어버리면 이게 행동으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 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제 상상하는 일이 벌어져. 만일 누가 나한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하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악한 것만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자연적인 인간의 육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마음만 들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준비된 마음이에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것을 비슷한 체험을 했고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겪어보면서 아,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초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2번 이상은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한 번 생각하고 말아버렸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2번 이상은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에 처해진 사람을 돕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에 상상해 본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해 가는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 역대상 29장 8절에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여기다 해놨냐. 다윗이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이스라엘도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같이 헌금하고 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이것을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억하게 하시고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가졌던 마음, 생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고 이사를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하세요? 생각해 봤어요? 그때 크고 작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돈 벌어서 그냥 돈 내가지고 건물 이전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크고 작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써가게 하자. 그런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죠.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없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기꺼이 헌금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너는 돈 내지 마. 어? 그냥 너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너도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하는 말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마음을 예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기억을 해야지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지, 네가 하나님께 왜 돌아와야 하는지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이 안 되는데, 생각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질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을 해야지 그에게 감사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 기억 안 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생각했다는 얘기죠. 평소에 계속 생각해서 그게 이제 메모리가 된 거예요. 기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됐다는 것은 상상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팍 그것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돼 있죠? 이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여긴다는 것은 가치를 매기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하죠. 그런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기를,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그냥 한번 생각하고 던져버리지 말고 계속 생각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맡은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너희 스스로를 그 맡은 자들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고 만물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의 찌꺼기. 예?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울이 세상적으로 아주 초라한 사람이고 고생 직살나게 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우리는 이거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울에게 높은 점수를 매겨놓고 생각을 해. 이 사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고생했어. 아주 좋게 생각해 주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사도야?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돈도 없어? 찌질나게 고생만 해? 왜 죽는 소리 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질 않나요? 네가 하나님 일을 충분히 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야지.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 왜 돈도 없어서 왜 나한테 꿔?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여러분이 생각이 건전하다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일꾼들을 볼 때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더 섬겨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비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일꾼 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못 먹고 못 살게 되면 관계를 딱 끊어버리더라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에 이미 생각을 거쳐서 구체화되어서 그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네? 고생 그 자체였어.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당신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어? 왜 그 고생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한테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만 맡겨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예? 목회자만 맡겨두고 목회자 혼자 다 고생하며 살아가라고 맡겨두고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여기다 세상에 남겨놨습니까?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는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제 그것이 굳건해질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헌신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교회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것이 생각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에 또 전도가 많이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들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험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 해나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일들을 유념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